저기 바깥에 계신 분들 혹시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편안하게 이렇게 시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법당 안으로 들어오실 분이 계시면 지금 들어오세요. 자리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청정신 보살님 비롯해서 저기 천수의 보살님들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법당 앞에 있는 초하고 향로하고 이렇게 아주 잘 닦아주셨고요. 그리고 저기 원다신 보살님을 비롯해서 여러 보살님들께서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점심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저기 서울에서 무상신 보살님 비롯해서 여러 보살님들, 그리고 원신신 보살님을 비롯해서 여러 보살님들이 대전에서 오셔서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등각법사님과 오일 회장님, 원천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거사님들께서 또 이렇게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저기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이후로 여러분 오늘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그 쉬게 되었으면 쉬는 그 여유로, 오늘 하루 쉬는 그 여유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쉬니까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겠죠. 연휴니까 좋은 곳으로 멀리 여행을 가시기도 하시겠지만, 어쨌든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좋은 곳에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 절에 오셔가지고 이런 여유를 가지면서 무슨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오늘 공휴일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유로서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셨는데, 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는지, 그분이 출가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향하고 있는 것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향하고 있는 곳과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만약 서로 다른 곳을 보고 간다면은 어느 곳을 보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날에 이런 계기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늙음을 모르시고 병듦을 모르고 사람이 죽는 것을 몰라서 그 생로병사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은 또 아닙니다. 사람들이 늙어서 병들고 죽을 때
필요한 것이 노인요양원이고 일반 병원이고 그리고 장례식장인데 그걸 위해서 그 고통을 털어주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는 의문이 좀 들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한테 그리고 자기 부모들한테 고통을 주고 출가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할 당시에 출가 제도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출가를 했어요. 그 이전에 아무도 출가한 적이 없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셔서 혼자 처음으로 출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풍토가, 문화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사회였어요. 그 사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같이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사문이라고 번역을 하는, 음력을 하는 시라만들,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출가했느냐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그것이 뚜렷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사시는 게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느냐 하면요. 자기 개인의 이상이 아니라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어요. 그 이상이 뭡니까? 출가해서 수행하시는 사람들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 이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이 뭐냐고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가 있는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이상형이에요. 개인의 이상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이상이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어요. 그 이상이 뭐냐면요.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왜 부자인 사람이 출가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였다면 왜 대통령이나 왕이 출가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상이 있었어요. 그 이상은 그 당시 언어로 표현을 하면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 불멸을 찾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 불멸한 이상 세계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 세계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찾으러 하는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행을 했어요. 처음 출가한 사람들은 그 방법을 익힌 사람을 찾으러
다녔고, 그 방법을 익힌 스승들은 처음 출가한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은 영혼불멸한 세상, 영혼불멸한 그 상태,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그 상태, 그런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은 그런 것을 절대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이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 이전에도 알아왔어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찾는 방법을 연구한 사람, 실험하는 사람, 배운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추구한 겁니다. 사람들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어차피 다 겪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한 생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절대적인 세계를 구현한다면, 성취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게 출가한 거예요. 그렇게 출가한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당시에 시라만이라는 그 출가하는, 수행하는 사람들의 정신, 문화, 이런 거에서는 영원한 세상, 절대적인 세상, 그런 세상이, 진리의 세상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 세상에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육신은 태어나고 반드시 죽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은 반드시 정신적인 세상,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세상을 구현하려고,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간이 누구든지 의지를 가지고 그 방법을 알아서 배워서 익혀서 실행을 하면 누구든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리의 세계이고 불사의 세계이고 영혼불멸의 세계입니다. 그런 이상을 가졌어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아리안 계통의 사람들이 인도로 이주해 가면서 천천히 이주해 가면서 인도에 지금은 주 세력이에요. 인도를 대표하는 인종이 아리안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인도의 지금 현재 아리안에 인도를 대표하는 아리안 인도 종족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중동 아랍의 원조들이고 조상들이고 유럽의 백인들을 이루는 조상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처님 당시에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같이 공유를 했어요. 서로 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세계, 절대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은 바로 신의 세계였어요. 왜?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신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대적인 세계, 영혼불멸하지 않는 이 세계는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 세계는
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벗어나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불멸한 세계, 진리의 세계, 절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익혀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의 뜻에 따르는 거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두 종류의 정신 문화가 공존해 있었어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고 출가를 했는데 시라만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시다가 스스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신 것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이와 같이 수행해서 공부하고 익혀서 따르면 누구든지 진리의 세계, 영원불멸의 세계, 절대의 세계로 도달할 수 있다. 거기에 가서 머물 수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처음부터 생각을 바르게 해서 그 진리의 세계로 향하게끔 바른 생각을 시작을 해서 그 세계로 도달할 때까지 차근차근 차례대로 배우고 익히셔야만이 됩니다.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절대의 세계, 영원불멸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런 것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라고요. 아직까지도 아랍인들, 그 다음에 유럽인들, 유럽 백인들, 인도의 아리안 종족들의 조상인 그 사람들이 만든 종교, 그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에 많이 영향을 받아 있어요. 절대의 세계,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 진리의 세계는 신의 세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이, 창조자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아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따라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현대 과학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신의 뜻이 우주 안에 물질 현상 속에서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하나를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신의 뜻을 밝혀내기 위해서 우주에 있는 갖가지 현상들을 정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칙들을 찾아내요. 그것이 과학의 법칙들이에요. 물리학의 법칙들이에요.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뉴턴도,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신학자였어요. 신의 뜻을 자연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한 신념 없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 우주 내에 있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미치는 그 만류인력 법칙을 찾아내기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나씩 밝혀내요. 자연의 법칙들을.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이 신의 뜻으로 보고 그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따르는 거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서 잡은 겁니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자연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주 안에 예를 들어서 만류인력 법칙을 예를 들면은 우주 안에 있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들은 서로 끌어당긴다. 이게 만류인력 법칙입니다. 모든 물질, 그게 인간이든 인간이 아니든 무엇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양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류인력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그 만류인력 법칙 자체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로 되어 있는 질량을 가진 물질들은 이 법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만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 법칙 자체는 물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세계, 절대의 세계가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만류인력 법칙을 법칙으로 생각해요. 신의 뜻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자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류인력 법칙 자체는 무엇인가? 그건 질량이 아니에요. 질량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죠. 사람 생각에 의해서 발견되어 있지만 사람 생각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 이것을 사람 의식으로서 발견했지만, 자각을 해서 발견했지만 사람 의식을 떠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의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한 진리의, 절대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만류인력 법칙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만류인력 법칙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의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요. 뉴턴이나 누구든지 만류인력 법칙을 이해한다라고 혹은 충분히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도 만류인력 법칙의 대상이 됩니다. 나도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면 만류인력 법칙의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요. 뉴턴도요.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 이해한 사람,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 마찬가지로 만류인력 법칙에 지배돼요. 지배되죠. 내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왜? 만류인력 법칙 자체는 비물질적인 거예요. 비물질적이고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다 관장하는 법칙입니다. 사람은 이미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류인력 법칙 자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만류 법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의 세계, 절대의 세계, 영원 불멸의 세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만류의 법칙 자체는 무엇인가? 그거는 비물질적인 것이다. 그건 인간의 사유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사유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
그것을 발견한 인간의 사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만륜력 법칙 자체는 무엇인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그 진리의 세계는 어떠냐 하면요. 인간이 의식, 만륜력 법칙에 발견한 그 의식이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발견된 법칙은 비물질적인 거예요. 비물질적인 거라서 의식도 비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륜력 법칙을 발견한 의식, 우리 인간의 의식이 점차 발전을 하면서 만륜력 법칙 자체가 됩니다. 인간의 의식이 진리 자체가 돼요. 그래서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식이 발전이 돼서 그 의식이 진리 자체가 돼요.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도달합니다. 불사를 이룹니다. 절대의 세계를 이룹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리의 세계, 영원불멸의 세계, 절대적인 세계, 이런 거예요. 흔히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리는 완전하게 객관적이어야 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거는 진리라고 포함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객관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되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거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건 법칙이라 할 수 없어요. 이게 되면 모든 게 다 돼야 돼요. 만륜력 법칙이라 하면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질들은 다 해당이 되지 어느 한 물질이 해당이 안 되는 물질이 있는 게 없어요. 보편성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검증 가능한 것이고 나만 알고 너는 모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갖추어온 거예요. 갖추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면 누구든지 그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영원불멸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죽지 않는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으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일러주고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만륜력 법칙을 발견한 그 인간의 의식, 만륜력 법칙을 자각한 인간의 의식, 그 의식 자체가 법칙이 됩니다. 그 인식 자체가 법이 돼요. 진리가 돼요.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륜력 법칙을 듣고 이해하는 인식, 그런 인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인식을 훈련시켜서 그 인식이 만륜력 법칙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식이 점차 발전이 돼서 인식 자체가 진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비록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고 몸이 죽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의 세계, 죽지 않는 세계,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는 영원불멸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오늘을 봉축하기 위해서 모여서 무엇을 추구하시는가를 한번 되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진리를 추구하십니까?
죽지 않는 세계를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영원 불멸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한번 태어나서 어차피 죽을 걸, 그 인생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로 들어간다면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걸 배워서 만약에 성취한다면 그 얼마나 보람이 되지 않겠어요? 같은 곳을 보고 있느냐 하는 소리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혹은 그 당시에 모든 출가 수행자들이 혹은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비록 잘못 생각해서 영원 불멸의 세계가 저쪽에 있다라고 잘못 생각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쪽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쪽에 있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태어나서 죽을 것, 이 죽는 인생 속에서 영원 불사, 영원히 살지, 영원 불멸하는 세상, 진리의 세계, 절대의 세계,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곳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그게 허황된 얘기이지 않을까? 그런 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게 허황되지 않을까? 혹은 그런 게 정말 있는 것일까? 그건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허황된 거라면 허황된 것을 밝혀내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각자 기울이셔야 영원 분멸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언어로, 다른 생각으로 그런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 것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똑같은 영원 불멸한 세계,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생각을 들으면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하고 덜 타당하고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안목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목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길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영원 불멸의 세계에 들어가신다면,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신다면,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곳을 보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것을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면 잘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목표를 보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동쪽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서쪽을 보고 가면서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배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조율해 보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가시고자 한 그 방향,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과연 서로 일치하는가? 얼마만큼 일치하는가? 일치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런 세계가 없다면요, 만약에 그런 세계가 없다면, 그 참 묘하죠.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엄청난 많은 물질들이 어떻게 똑같이 하나의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관장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묘하죠. 진리의 세계가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단지 그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럴 뿐이죠. 예를 들어서 그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얘는 무진장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바깥에서 어떤 창조신이 바깥에서 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바깥에서 그 진리를 찾는다, 진리의 세계를 찾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뿐이 못 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뉴턴을 지금 면전에서 만났다고 하면은 뉴턴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질들은 이 법칙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관장이 된다.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내가 이걸 발견했다. 라고 저와 말할 거예요. 저는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그렇다면 그 만유인력 법칙은 무엇이냐? 너가 발견한 그 법칙 자체는 무엇이냐? 너가 실험을 해서 관찰을 해서 수학으로 증명하고 발견한 그 법칙 자체는 무엇이냐? 그게 수학이냐? 그건 비물질적인 거다. 그건 무엇이냐? 라고 되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고? 이것은 만유인력 법칙이다. 이것은 신의 뜻이다. 라고요. 신의 흔적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유인력 법칙 자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비물질적인 거예요. 인간의 인식으로 발견된 거예요. 자각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비물질적인 절대의 세계, 영혼불멸의 세계의 진리가 있으면 인간의 인식이, 나의 생각이 어떻게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그 진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은 인간은 절대로 만유인력 법칙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더 추구해 나간다면 진리의 세계는, 진리의 법칙은, 절대의 세계, 영혼불멸의 세계는 내가 인식으로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오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추구했던 것, 바라보고 갔던 그 방향, 그것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동쪽으로 가고 있는가? 서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있어요? 거기 마당에 계신 분들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스님은 그걸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식 그 자체가 된다. 인간의 인식이 진리 자체가 될 수 있는 것. 인간의 몸은 절대로 만유인력 법칙이 될 수 없고 만유인력의 법칙에 작용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만유인력 법칙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그건 비물질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의 인식이 그 법칙을 자각한 거 아니에요. 인식한 거 아니에요.
이 인식이 발전이 돼서 법칙 자체가 돼요. 법칙 자체가 되고 진리 자체가 돼요. 그때 몸을 가진 상태에서 인간이 절대의 세계, 진리의 세계, 영원 불멸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에요. 제가 그러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되셔요? 거기에서 불교 공부가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까지도 안 미치면 출발할 수도 없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아셨으면 다행이에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보통 이렇게 짧아도 한두 시간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바깥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자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늘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히 자기 자신이 불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에서도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에 오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각하고 추구하시는 그 방향하고 다른 방향을 보고 오셔서 여기서 자기가 바라보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왔다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분명히 동쪽으로 갔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면서 북쪽으로 가면서 남쪽으로 가면서 여기를 오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거를 서로 맞춰야 돼요. 그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도 빨라요.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영원 불멸의 세계에 도달하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죽기도 싫고 태어나기도 싫다. 불사의 세계, 죽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절대의 세계로 가고 싶다. 인간의 세계가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해도 나는 인간들의 이 변화하는, 무상한, 항상 변화하는 이런 세계는 더 이상 살기 싫다. 그걸 원하지는 않는다. 영원 불멸한 세계,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세계, 우주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고 우주가 붕괴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세계, 나는 그런 세계로 다가가고 싶다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